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4과 드보라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드보라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임을 받고 헌신했던 드보라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의 침입과 압제로 고통을 받던 때입니다. 그 시기에 드보라는 선지자로 일하다가 사사로 선택되었습니다. 드보라는 20년 동안 사사로 사역하였습니다. 바락 장군과 함께했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후 40년간 평화시대를 유지시켰던 사사입니다. 대단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남성이 아닌 결혼한 여성 사사였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가부장 시대에서 드보라는 어떻게 선지자와 사사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가나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고 전쟁 후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 지도자 드보라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드보라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드보라의 어떠한 모습이 리더로서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드보라는 믿음과 영적 은사를 겸비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름의 뜻과 잘 맞게 성실과 총명, 공동체에 대한 유익,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한 여성입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딸이며 랍비돗의 아내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예지의 능력과 판단력으로 백성들의 재판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바락 장군에게 전쟁 준비를 명령한 것도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락 장군이 드보라가 전장에 출정해야만 자신도 참전하겠다고 한 것도 그녀의 영적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한 시대의 통치자였다는 것은 그녀의 깊은 신앙과 인품 그리고 영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좋다는 대학이나 유명한 직장에 다니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름을 알려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그가 바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시스라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보라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잔인하게 포갑당할 때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 통찰력은 공동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로서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인데 드보라에게 그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불러 지시합니다. 바락 장군, 이제 전쟁을 준비합시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세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합니다.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 장군은 사사가 함께 가면 가겠지만 사사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락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의 영적 능력을 의지했고 확신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꼭 참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자신이 몸소 군대를 지휘하려 하지 않았기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바락의 간곡한 요청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바락과 함께 전장에 참여하겠다는 말에서 드보라의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한 경우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큰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주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이란 여자의 손에 내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락도 드보라가 말한 예언을 수용하고 참전합니다.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과 통념은 여성의 발언권이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복종한 것은 그녀의 권위가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용한 리더십은 영성을 통해 나타나는 통찰력,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오는 개방적인 유연성, 그리고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탁월함이었습니다. 드보라의 탁월한 리더십과 바락 장군의 용맹함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도자, 즉 리더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혹은 학교, 교회, 공동체 등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의 리더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리더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감하고 성장시키는 리더, 공동체의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드보라에게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군대의 장군이었던 바락 장군까지도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리더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끄는 것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를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리더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로서 소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대개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특별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탈출 시에 미리암, 여리고와의 전쟁에 공헌한 기생 라합, 하만의 모략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입니다. 이 중에 드보라가 가장 훌륭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점은 비슷하지만 드보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최고 지도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성을 정치적이나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영감과 바락 장군의 용맹스러운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의 병거 900승과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으나 900승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되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하자 헤벨의 집으로 도피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승리합니다. 나중에는 가나안 왕 야빈까지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20년을 통치했습니다. 바락과 함께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풀려났고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보라가 하나님의 소명에 얼마나 헌신한 삶을 살았는지 증명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요? 부모,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사람의 남성과 여성,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드보라는 당시의 사회나 문화가 여성의 지위를 낮게 여겼던 사회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서 그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24과 성경의 인물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